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는 공관복음엔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요한복음에 3번씩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유대인의 관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건 율법적으로 어긋난 일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 부탁했고 그 시신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몰량과 침약을 섞은 것 100근쯤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삼배로 동여 맸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할 때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약 한 70명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제사장이 의장으로 있어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왔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해석할 때 남의 눈이 있으니까 자기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왔다라는 의미도 첫째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영적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비록 갈릴리의 천박한 곳에 주로 활동하던 야인 같은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표징이라든가 가르침을 보았을 때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이 당시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 존경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신학교의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통 신학교는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와서 업무를 보는데 자꾸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자꾸 가르쳐 버릇하니까 나와서 또 자꾸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모임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설교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뭐 사회 속에서도 물론 장로 그러면 귀하게 보지만은 자꾸 교회에서 하듯이 사회에 나가서도 가르쳐 든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 장로가 사회 속에서도 장로가 되어버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도 있습니다. 장로로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귀한 일인데 가르치려 드는 건 조금 삼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무식한 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 치고 쉽게 말할 사람 없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다 안다고 그러지요. 그러기에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열린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의 태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저 고집 세우고 그런 것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무식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그가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은 한낱 야인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와서 자기의 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일단 말을 해요. 그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뭔가 메시아라 그러면 좀 화려한 곳에서 좀 무서운 힘을 가지고 뭐 진두지휘를 하고 뭐 이래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어려움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정 이분이 메시아인가?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 모습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요.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는 이름대로 뭐든지 정복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복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표징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연약한 모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무슨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남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말을 합니다.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센은 이중 복합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는 말과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의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머니 배 안에 들어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하고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국가 사람인지 뭐 많이 알든 모르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되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먼 이방 땅에서 다 죄를 짓고 그랬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맑은 물로 씻어주며 우리나라 여인들도 먼 나라에 그저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저 물로 씻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다시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물로 씻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 죄로 인해서 굳어버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도려내버리고 쌀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씻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에게 심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져야 하고 죄악으로 굳어버린 강팍한 마음들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깃들일 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악이 씻어지고
죄로 인해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은혜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 빚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볼끝을 스치는 것과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본어게인 중생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가 씻어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팍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맑은 물로 깨끗이 이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무슨 이단들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맑은 물로 씻고 굳은 마음 제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 본어게인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